널 위해 기도하네. 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스고르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복자라는 설이 있고 사생아라는 설이 있어요. 여러분, 유복자나 사생아는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랬어요. 설에 의하면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다가 난산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얼마나 그럼 천덕꾸러기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탓하지 말고 오늘 뭐냐, 형제보다 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가 귀한 자가 됐습니까? 어머니가 그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합니다. 근데 왜 야베스가 귀한 자가 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야베스의 거리가 있는데 그 땅값이 우리나라의 명동 땅값, 강남 땅값보다 더 비싸답니다. 야베스는 천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근데 야베스가 왜 그러한 자가 됐느냐?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비록 인생이 천덕꾸러기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수고르이 낳았다 할지라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에바다교회가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복음의 지경이 넓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개구리가 조그마한 우물만 보면 거기가 단 줄 알아요. 그러나 넓은 바다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기도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들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원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조그만 새 시절에도 지구부를 붙잡고 기도했대. 주여, 나를 세계로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세계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무실에다가니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주여, 나에게 세계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106번째 이제 세계로 나간다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 이제 비행기 타기 싫어서 해외에서 붕괴 나라고 하면 안 가려고 그랬는데요, 사람은 말대로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회개를 했어. 하나님, 내가 부르면 어디든지 갈 테니까 이제 해외길이 열리겠네. 나도 해외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 세계 지도 보면 요만한 섬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어디 섬인지도 모르고 피정진 목사님이 하나님, 여기도 한번 가게 하옵소서. 근데 어느 날 그 무슨 대회를 했는데 갔는데 세상에 몇 년 전에 그 기도했던 그 섬이더래.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에바다 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그냥 종구레기 그릇만 대지 말고 좀 큰 다라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해 보면 주님이 누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님이 누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주님이 이끌어주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매를 맞지 말고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우물이 타르바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타르바고 파는 건데 제가 혼자 놀다가니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애가 거기 빠지면 거기는 이렇게
우물이 동네지만은 이게 옆에 사람들이 잘 안 오지. 그 필요한 때만 물을 길러 오는 데예요. 그러는데 누가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살린 거야. 이웃집 아줌마가 물을 길러 왔는데 어떤 물건이 왔다 갔다 하더래. 그래서 누군가고 봤더니 내가 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래. 빠져갖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건지지 않았으면은 내가 오늘 없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요, 여수 집회를 가는데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차를 안 갖고 맨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날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더라고. 타고 갔는데 우리 남편이 차를 이제 내가 나가니까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갔다 오니까 그래요.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래.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차를 세워놓고 갔으니까 차 점검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피대가 있잖아요. 차 이게 피대가 있는데 그게 닳아갖고 끊어져갖고 요만큼 남았더래. 그게 고속도로 몰고 나갔으면은 큰 사고가 났던지 아니면 내가 죽었던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돼.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애가 말을 안 들면은 이놈 새끼냐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라 하냐면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이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목사님들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은 성령이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평을 하면은 귀신이 틈을 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말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벗어나 성령이 도와주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고 막 이 환난 저 환난 있었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환난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막아준다는 거냐면 어떤 때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꿈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어떤 계시로 보여줘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제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거나 어떠한 계시를 보여주면요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후에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서 깨닫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정 목사야 너 기도하라 했는데 그걸 기도를 못한 거야. 여러분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환난이 벗어나야 돼요.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나의 하는 일은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은 지금 그러한 건가? 우리가 축복받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벗어나야 돼요.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나온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목사님은요 설교를 잘 못하고 별 거시간데도 목회를 잘한대. 근데 어머니 기도가 없는 사람은 설교를 남보다 잘하고 능력도 많은데 목회를 못한대. 왜? 어머니의 기도는 성도 200명 분을 맞먹는데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0명의 성도가 저를 기도해 주는 것보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응답이 빠른 줄 믿습니다. 왜? 어머니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어머니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같은 심령을 가져야 돼요.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자식이 똥을 싸도 덮어줘요. 오줌을 싸도 덮어줘요.
없어도 주고 싶어요. 왜? 내 피로 내 속으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 사도 바울 남자예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 낳는데도 해산의 고통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전도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이 똥을 싸도 이뻐요. 오줌을 싸도 이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자를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심이 없게 앞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들 그러는 게 뭔 기도를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근심이 없게 앞서서, 우리 가정에 근심이 없게 앞서서, 우리 남편들에게 근심이 없게 앞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근심이 없게 앞서서. 여러분이 1억을 도와줬다가 그 사업 망하면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기도로 도와준 사업은 내가 10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큰 사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막 성령을 받아갖고 세상 말로 예수님한테 미쳤어요. 그래갖고 막 초신자가 6개월 만에 20명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구역장 가방이 나오고 더 전도하니까 1년 만에 조장 가방이 나왔어. 그래 우리 언니가 나보고 얘는 돌연변이래.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면서 수요 예배 나가죠, 금요철에 나가죠, 구역 예배 나가죠, 주일 예배 나가죠, 철야하죠. 완전 이게 뭐 세상 말로 발에 막 오토바이 달았어. 누가 근데 거기 큰 교회는요,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신경도 안 써. 각자 개인적인 신앙이야. 그런데요, 우리 언니가 얘는 어떻게 돌연변이가 됐냐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언니가 나보고 돌연변이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차가에 오다가 이제 힘들어갖고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할머니 축복의 눈물의 방석이 너에게 왔느니라 그래요. 우리 애할머니는 나를 단돈 10만 원 안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애할머니가 시골에서 3명 교회 3개 세우고 100명 전도하고 간 눈물의 방석, 그 축복의 방석을 영적으로 나에게 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야곱이가 요셉의 아들들에게 죽을 때 축복기도 했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야곱이는 주의 종이기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모든 이제 주의 권한을 가진 자예요. 그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녀 둘을 갖다가니 데려다가니 아버지 우리 자녀를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가 나이가 많았는데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얻어야 되는데 야곱이가 손을 어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가 마음이 언짢아 갖고 아버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입니다 그랬더니 나도 안다. 축복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 할머니가 죽으면서 너에게 축복권을 주고 갔느니라 그래요. 그래 나는 예수 믿으면 다 막 성령 받으면 막 그렇게 전도들 많이 하고 막 영계가 열리고 막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여러분 부모한테 10만을 못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을 주고 간 거예요. 기도의 유산을 주고 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권을 주고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편에 보면은 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여러분이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 기도를 조목조목 하세요. 여러분 막 중언부언 하지 말고 기도 노트를 쓰세요. 제가요 그 전에 저 지하에서 목이 아파갖고요 어떤 때는 편두섬 약을 이 일주일을 먹었어. 그게 병원 가도 약을 먹어도 안 듣고. 근데 제 기도 노트 중에 뭐라고 이 기도 제목이 써 있냐면 하나님 병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넘어지거나 다투지 않게 앞서서. 이것도 환난과 근심이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3년을 병원을 안 갔더라고. 하나님이 그 성대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4장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구하는 것을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기 보면은 변화받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를 냈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육의 것은 구하는데 나의 영의 것은 구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내면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얼굴이 이쁜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장미가 아무리 이뻐도 가시가 있으면 찔러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서부터 60절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화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학의 최고의 제자였어요. 또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자였어요. 근데 그는 살인자죠.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니까 신약 성경 3분의 1을 쓰는 유명한 사도로 변화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열심으로 그에게 달라들어 성벽을 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스데반을 죽이게 한 것은 장본인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는 변화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였어요. 초대교회를 핍박을 크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단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가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포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면 살인자였고 교회를 갔다 하니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9장 4절 7절 다 같이 땅에 엎드려 들으소서 소리가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네 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가두려다가니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놓고는 핍박 안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를 교회를 핍박한 게 예수님을 pik박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교회를 해방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해방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선을 세우고 덕을 세워야지 주의 일에 방해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 안 했지만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죽인 것이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 내 이름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나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니.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큰 일할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우리 남편은 안 돼, 누구는 안 돼,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 19절 22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에 있을 때 즉시로 그 회당에서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울은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를 받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뭔 기도를 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은 베드로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 반석이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에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더라 하더라. 조금 후에 아멘. 베드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자였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우리 자격이 있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영적 교만함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나는 된 줄 아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건을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이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입니까? 나가서 한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했어. 여러분 설교해 갖고 어떤 사람 변화시켰어요? 어떤 사람 회개시켰어요? 이 말씀에 내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8,000명을 회개시켰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일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살리에 쓰는 것은 거기에 좋은 목사님들이 왜 웃겠어요? 성령이 나타나니까는 자주 쓰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면은 나를 낮췄어도 하나님이 높이셔요. 성령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기도할 땐 주여 근데 뒤돌아서면 없고 하는 짓은 마귀 역사하고 하나님은요 회개하면요 어떤 자도 용서하셔요. 어떤 자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은 자였어요.
근데 그건 장녀였어요. 예수를 만나고 소리에 하면 초대교회 전도사로 쓰임받았던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하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죄악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해야 돼요. 나는 이만한 죄를 용서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모세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민수기 12장 3절, 혈기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모세는 이 사건은 뭐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어요. 까만 여인을 아내로 얻었어. 그때 당시 율법으로 금지된 거죠. 그러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해요. 모세가 말이야, 주의종이 말이야, 이방인 여자를, 작은 여자를 얻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대요. 여러분, 형제간이 막 여러분 온유해야 돼요. 조금만 빼 건드려 보면 알아. 은혜 잔뜩 받고 한마디 확 쏟아버리고, 못 잡아 확 쏟아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온유를 주시옵소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물건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건이 막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기도 잔뜩 해놓고 금식 해놓고 확 쏟아버려. 화낼 일이 있을 때 화를 내지 않는 게 우리가 온유한 자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온유하게 하옵소서. 이 가시 같은 마음 잘라지게 하옵소서. 돌박 같은 마음 깨어지게 하옵소서. 길가 같은 마음 파퍼지게 하옵소서. 시편 37편 8절서부터 11절, 온유하면 연단이 끝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 이거 영혼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풍부하대요. 온유한 자는 화평으로 즐겁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저 보니까 내가 변화받으니까 주변이 변화받더라고. 가족이 변화받더라고. 여러분, 내가 변화받지 않냐니까 상대도 똑같더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랑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는 안 변하고 남편에게 변화받으라고 주변에게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입술로 범죄한 거 회개해야 돼. 내 눈에 들불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 영성을 가지라는 게 우리가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옳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래요. 잘 가르치라고.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 됐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영성을 가지라는 게, 애들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요, 그걸 덮어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부족한 것도 덮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허물을 자꾸 말해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를 바라. 이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요. 네가 말하는 거 안 듣는 거 내 말을 안 듣는 거라. 여러분이 순종은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명령을 하면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을 나도 그래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요, 나도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몇 년 살면 저 사람이 지금 뭐가 싫은가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서로 비율을 맞추는 게 지혜로운 자야. 여러분, 내 남편이 지금 된장국을 싫어하는데 된장국 끓여다 줘요. 내 남편이 지금 가정이 더러운데 싫은데 더럽게 놔요. 그래 놓고 구박하면 아이고 나를 핍박했다. 그건 내가 잘못해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네가 예수를 믿다 핍박을 받으면 주의 영광이 있지만은 내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을 때는 그것은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예수 믿고 핍박받았대. 내 행동을 보고 내 말을 봐요.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 집사 은혜스러. 그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은혜스러. 덕이 돼야죠. 그 교회 갔더니 집사가 왜 저렇게 싸나워? 집사들이 왜 저래? 내면이 아름다우면요 얼굴로 나타나요. 제가 집회를 갔다가니 보통 한 군데 5번 6번 가는 게 되겠어. 왜 나를 부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면은 친정어머니가 온 것 같으대. 왜? 내가 상대를 편하게 해주니까. 내가 대접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러 가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편하대. 여러분, 상대를 편안하게 해야지. 가시마냥 이래갖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저 사람 나를 핍박했다고. 저 사람이 그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 핍박을 받는 거 그건 내가 해결을 해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변한테 비난을 받는데 내가 그래서 핍박을 받았다고.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00에 제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 사람 열을 보고 자꾸 그래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다 허물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남의 허물을 덮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영성이 되게 앞서서.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해도 다 덮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누구를 남을 대접하라면 기쁨으로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원망함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받지 않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멘. 우리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래. 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릇을 맡겼으면 이 그릇으로 쓰임받고, 국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면 국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물그릇이 국그릇으로 달라고 그래요? 내 받은 은사만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래요. 여러분, 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두세요. 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을 하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을 들을 때 저 말은 어떤 때는 은혜스러운데 저런 때는 가시가 돼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가마를 줘요. 내가 말을 몇 마디 안 해도 변화를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을 몇 마디 안 해도 감동을 주셔요. 감정적으로 말하고 혈기적으로 말하고 교만함으로 말하고 남을 무시하는 투로 말하고, 그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변화 받을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셔요.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 아니어도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놔두는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는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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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